말씀을 함께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마 PPT가 준비됐을 건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한번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직접 찾아주시면 감사하고, 부득이하게 챙겨오지 못하신 분들은 이 앞에 PPT가 준비됐으니까 PPT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개 회당에서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의 도를 따른 사나이를 만나면 남녀를 언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서 그의 소리를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더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세례로 들어가,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뜻밖의 일이 변화시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인생을 살면서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론 예측할 수 없다는 점, 거기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인생에 찾아올지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대처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예측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온몸으로 스트레스를 이제 받을 것입니다. 경험하셨을 건데, 단적인 예로 저는 코로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코로나를 생각해 보면 2년 전에 있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지독하게 우리를 괴롭힐 거라고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만약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질 것이라는, 2년 전에 터질 것이라는 예측을 제가 만약에 했다면, 저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겠지만 마이크를 끼고 있었네. 마스크를 끼고 있었네요. 저는 아마 예측했다면 해외여행을 분명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든 간에 어떻게 해서든 시간과 돈을 마련해서 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코로나를 예측하지 못했고, 나중 후에 가야지라고 미뤄두었던 해외여행이 그 당시에 이제 무기한 연기가 되는 상황까지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못 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지금에 와서 어느 정도 이제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다시금 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 뉴스 기사를 보니까 지금 일본이 거의 대한민국이다 싶을 정도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플리버 지체 중 한 사람도 이렇게 일본을 다녀왔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뭐가 일본에서 가장 맛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스시가 제일 좋았대요. 이거 일본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물론 한국에서 먹는 스시 아무리 맛있어도요, 그 일본 냄새를 맡으며 일본의 문화 속에 들어가 먹는 스시, 이건 끝장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한번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상상이냐?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해외여행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갈 나라까지 한번 정했다고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여러분들 확인하는 것이 보통 무엇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갈 나라도 정했고 갈 날짜까지 다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다음 확인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네? 숙소, 또 뭐가 있을까요? 맛집. 좋아요. 전 맛집이 제일 중요해요. 또 뭐가 있을까요?
통장 잔고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얼마나 써야 될지 다 이제 가닥이 잡혀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마다 성향차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여행 가는 나라의 콘센트, 그 전력이 뭘 쓰는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요즘 핸드폰 없으면 우리 아무 데도 못 가잖아요. 분리불안증이 막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면 더 있어요. 왜? 나는 일본에 가면 일본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영어는 구사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알아는 듣지만 어쨌든 부족한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미국에 갔어. 핸드폰이 없다? 절망이죠. 온 몸짓으로 막 설명하는데 정말 식은땀이 막 줄줄 흐를 것 같아요. 그런데 핸드폰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린 막 번역기 돌려가면서 다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핸드폰을 뭐로 충전해요? 전기 콘센트 꽂고 충전하는데 만약에 콘센트를 우리가 110V 사용하는 나라에서 220V 가져가서 사용하겠다? 이거면 큰일 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환율.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가는 여행의 날짜에 그 날씨를 좀 찾아봅니다. 날씨가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아니면 화창한지 이것에 따라서 이제 여행 싸는 짐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행은 가겠다라고 말했지만 여행을 가겠다는 그런 행복한 마음에 들뜬 채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가기만 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큰 난관을 직면하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콘센트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비가 오면 내가 우비도 없고 우산도 안 챙겼으면 그리고 그 날씨가 만약에 장맛비가 내리거나 뭐 폭우가 불던가 막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씨라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여행은 그렇게 행복한 여행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렇듯 예측이 가능하면 그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어떻게든 그 상황에 맞도록 대비책을 세울 수 있는 반면에 예측하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현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성경이 바울이 아닌 사울이라고 지칭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직격탄을 맞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방금 묵상하였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도행전이라는 그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사도행전은 제2의 누가복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즉 사도행전은 누가가 이제 기록한 성경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제2의 누가복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뭐 이 정도는 이제 감이 잡혀요. 누가는 의사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실 건데, 맞아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기에 누가복음에는 다른 어떤 그 사복음서, 그 마태, 마가, 요한복음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 의사의 눈으로 바라봐서인지 치유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누가복음을 보시면 묵상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제 문과보다 이과를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의사 하면은 이과를 먼저 떠올리고 생물, 뭐 생명과학 뭐 이런 쪽을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이과는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제 경험상으론 대체적으로 누구보다도 객관적이더라고요. 되게 감성적이지 않아요. 저 이게 지나가는 하늘에서, 그러니까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잎을 보면서 저건 쓰레기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이과생들이 그렇고, 문과생들은 저 낙엽잎을 떨어지면서 내 세월도 같이 흘러가는구나 뭐 이렇게 고백한다는데, 저는 이제 지금 이 목회라는 거는 이제 결국엔 문과에 관한 이제 일이긴 하지만 전 사실 이과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좀 객관적이고 좀 이런 것들을 좀 계산적이고 이런 걸 좀 좋아하는데, 어쨌든 의사를 생각하면 우리는 문과보다는 이과를 떠올리게 되고, 이 이과는 조금 더 객관적임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했거나 혹은 관찰, 연구하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의사가 어떤 환자를 만났을 때 이렇게 연구하고 관찰한 내용이 아닌 그냥 저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고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감정적인 대로 병명을 처방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부터 그 병원에 가실 겁니까? 당연히 안 가시겠죠. 불안하잖아요. 물론 그
의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다 해도 우리는 그 의사를 다시금 찾아가진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왜? 이 의사가 내 얼굴 표정 보고 진찰을 해버렸으니까. 정말 관찰하고 자신이 공부하고 연구한 대로 이래서 이렇지, 내 청진기도 한번 대보고 이래야 나도 이 의사가 말한 것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처럼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였어요. 누가는 의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철저하게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타난 이 사울에게 나타난 이 모습, 이건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객이 아닐 텐데 다른 거 이렇게 갑자기 막 빛이 환해지고 이런 것들 무슨 과학적인 설명으로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이러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치유 사역 뿐만 아니라 오늘 사울에게도 역사된 이 사건을 보고 어떠한 학술적 정보를 언급하거나 과학적인 정보를 언급하면서 증언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가에게만큼은 되게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바라봤냐? 누가에게 있어서 전제가 깔리게 되는데 어떤 전제냐?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둔 거예요. 다시 인간 스스로, 인간의 관점으로는 저렇게 신비로운 코련이 갑자기 비추는 빛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학술적 정보나 어떤 객관적인 것으로 얻는 그 이성적인 판단 그 자체로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그냥 분야였다고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면 가능한 거고 인간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호련히 갑자기 사울 가운데 임한 빛을 보고 의아해하거나 아니면 좀 이거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놀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전제가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란 것이 이 누가의 관점에 포함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함께 전하려고 갖고 왔는데 이 누가에 대해서 자세히 나눈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일반적 이성이라 여기는 생각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경험, 우리들이 배워왔던 그 학습의 결과 물로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여진 성경, 그 감동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우리들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놀라운 사건이 사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사울은요, 이전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이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중심에 섰던 자가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 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2절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는 자들이 보았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땐 기피 대상 1호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울에게 닿는 신앙인들은 대부분 다 죽었거나 혹은 감옥에 갔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사울은 이 1절 말씀에서 증언하는 바와 같이 주의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위협과 살기를 띠고 있는 모습으로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가짜 살기가 아니라 진짜임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듯이 사울은요,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합법적으로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그냥 이렇게 그냥 너네 그냥 예수 믿지? 안 돼! 이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여기서 이 공문을 청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 주의 제자들은요, 율법을 멸시하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당시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대표하는 자는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였는데 그 가야바의 몫인데 이 대제사장의 몫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로챘다고 사울은 바라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사울은
자기의 공문을 이제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신이 이 공문을 갖고 그 공예 가운데 전해서 이들을 핍박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더 핍박해도 돼. 이 공문을 갖고 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사울의 눈으로 바라본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저들은 그저 이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율법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자 대제사장을 찾아가 공문을 청해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려 했던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합리적인 행위라 여겨지는 그 어떤 일을 살펴보면요,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나의 유익이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로남불이란 말이 왜 있겠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이제 내로남불인데, 사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지 않고 진짜 진한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이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이 말은요,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말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니까. 내가 하면 아무리 불륜이어도 로맨스예요. 사랑하잖아. 사랑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그냥 다 포장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내 이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신 나의 짝을 두고 다른 일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좋아서 나 하는 거잖아요. 그게 유익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합리 안에는 내 안에 숨겨진 유익이 어떤 모양으로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말로 우리는 정당화해버린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자신이 핍박하는 행위의 합리성을 부여하고자 공문을 청하기까지 했던 그 내막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이라는 가면을 쓰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행동을 선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에 대한 이제 말씀으로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2장 3절.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보면 중간부터 보시겠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라고 사울이 말했던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이 22장 3절 말씀은요, 사울이 회심하고 난 후 바울로서 사역할 때 복음을 전파하면서 했던 고백이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이 그렇게 핍박하였을 당시에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열심히 했던 자라고 했어요. 그것도 정말 그 율법의 대가였던 가말리엘의 그 제자라는 것을 말하면서까지 말이죠. 사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이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다 증언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 사울이 회심 후 고백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기 전에 가말리엘의 문화, 즉 율법 교사의 대가였던 그 가말리엘 밑에서 나는 공부했던 자가 더 중요했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있는 자였고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던 자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위한이라는 가면을 쓰고 그 당시에 바울은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말리엘에 대한 자부심으로 인한 사울의 행위를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한 번 더 찾아봅시다. 26장 말씀, 사도행전 26장 4절 5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6장 4절 5절. 자,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만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4절 5절 말씀에서는 유대인으로서 모든 상황을 일찍부터 알았다고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에 대하여 전부를 알고 있었다는 생각을 했다며 전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율법은요, 결국 자신을 증명해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지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의 사울에게 예측하지 못한 뜻밖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사울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지금 이 사울에게 벌어진 상황을 상식적인 내용으로 볼 수 없음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성경은요, 대부분 다 개역개정의 성경을 보실 겁니다. 이 개역개정에는요, 하늘에서 사울을 두른 빛을 설명하기를 호련히 찾아왔다고 이제 증언하고 있고, 세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면요, 이 호련이라고 번역된 말이 갑자기라고 이제 다른 번역으로 이제 쓰여졌습니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예측할 수 없는 뜻밖의 빛이 사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것도 갑자기 사울이 길을 가는데, 그 어느 때와 같이 핍박하려 가는 길인데 갑자기 나타났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늘로부터 갑작스러운 빛이 내리고 그 뜻밖의 빛이 내려와 사울을 그 비추는 장면을 묵상할 때요, 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은혜롭다 정도로 묵상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묵상을 해야 되냐? 사울은요, 핍박의 대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사이에서 절망스러운 존재 그 자체 아니었습니까? 한마디로 노답이었던 자가 바로 이 사울이었는데, 그랬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개입하신 사건이 본문의 배경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노답인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들은 나를 칭찬할지언정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절망스러운 자신의 삶을 들여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그래요. 뭔가 남들은 그래 좋다, 되게 그렇다, 뭐 이렇게 저한테 칭찬의 말을 많이 하는데 제 안에 오는 절망감 너무나도 수없이 쏟아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지속적인 갈등이 연속인 우리의 삶에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자신을 직면하셨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모든 것의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련히 또 갑자기 뜻밖의 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개입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이 뜻밖의 빛이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켜낼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것이 단순한 나의 상황과 처지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바울이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냈던 것과 같이 처지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상황과 처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신분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신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자녀의 신분을 갖고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건 지금 너 어려운 상황이지? 어렵지 않게 내가 바꿔줄게. 너 힘들지? 힘들지 않게 내가 도와줄게 정도가 아니라 너 그렇게 죄 가운데 사망 권세 가운데 매여 있었지? 묶여 있었지? 자, 이젠 괜찮아. 넌 내 자녀야. 네가 비록 여전히 불효자일지언정 내 자녀야. 그 신분을 주님이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사울에게 지금 이 은혜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의 신분을 고치시고 거듭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사울은요,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4절 말씀 함께 봅시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때 사울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호련히 갑자기 자신에게 내려온 그 빛을 마주하자마자 사울이 한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엎드림이었어요. 엎드렸다는 말의 원어는 무너지다, 망하다, 사라진다 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사울은 주님을 만나고
자신이 세웠던 하나님을 위한 이라는 그 세속적이며 비본질이자 나의 만족을 위해서 행했던 그 모든 행위들이 무너져 허무하게 사라져버렸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엎드려진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영광의 하나님이 오니까 엎드려진 게 아니라 나의 신분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여지껏 갖고 있었던 비본질을 본질로 여기며 살아왔던 나의 생각과 나의 교만한 마음들이 엎드려짐을 보이면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는 의미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두 번째로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들었어요. 듣는 것이었습니다. 들음은요, 공급을 의미합니다. 전부라고 여겼던 그 비본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전부 다 무너졌다면 그 무너진 그 빈 공간에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들은 거예요. 내가 여지껏 들어왔던 그 율법에 대한 그 교육들이 아니라 진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내 신분을 바로 고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자신의 공급처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주님의 공급은요, 결코 달콤하거나 자극적인 말씀이 아니었어요. 사울아, 너 이랬지? 내가 더 위대하게 만들어줄게. 내가 너를 더 높게 평가해줄게.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울의 모난 잘못을 정확하게 찝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 사울에게 임무를 부여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도 참 희한한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핍박을 주도했던 자에게 잘못을 따진다는 것, 야, 너 이랬지, 너 그때 이런 잘못 저질렀지, 이런 건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렇게 너 잘못했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잘못을 포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약간 그런 장면이 저는 먼저 떠오르는데, 오늘 그 순서하고는 다르게, 제 생각과는 다르게 주님이 사울에게 하신 거는 너 이런 잘못 저질렀지? 그러니까 넌 이렇게 해야 해. 사울에게 임무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사울의 입장에서 이 상황 자체가 어쨌든 저는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호련히 빛이 비춰졌고 그 은혜 가운데 자기는 엎드려지고 들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 자신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공급을 받고자 채우고자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랑이 실린 용서의 메시지가 아닌 임무를 부여하시는 그 주님을 볼 때 저는 이것도 너무 황당 그 자체였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하신 역사 중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은 없습니다. 사울은 황당한 마음을 분명 표현하고 나누고 싶었겠지만 말씀에서 증언하기를 8절 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을 직면하여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죽은 송장처럼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바로 용서의 말씀을 하시지 않고 임무를 주신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 40년 동안 머물렀습니까? 광야에 머무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바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죠. 그 40년이라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됐습니까? 그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로서 생활했다면 얼마나 그들이 지쳤겠어요. 그러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곧장 가는 게 우리의 상식적이고 그 일반적인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면 그게 맞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자, 너희들 40년 동안 한 번 더 고생해. 고생의 맛을 봐야 니네가 진짜 나를 믿어. 이래서 주님이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로 내모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 옛습성들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430년 동안 물들어져 있던 그 옛것들을 다 빼버리시기 위해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광야 생활하면서 본인들 먹을 것도 다 먹고 채울 것도 다 채우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이거 부족하지 않아요? 이거 왜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나 왜 굳이 이 가운데 구원해 내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마찬가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사울에게도 바로 임무를 부여하신 것에는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묵상이 되어집니다. 이전처럼 하나님을 위한 그런 가면을 쓴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진짜 민낯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직면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울의 눈에는 온통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 안에서 모든 것을 나의 뜻,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의 때, 이 나의 때라고 말하면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배웠던 지식, 경험, 전통, 나의 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갔던 그 시간 속에서, 그 나의 때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주님의 뜻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의 삶으로 주님은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때를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뜻을 따르는 인생입니다. 나의 때는요, 내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요. 내가 내 맘,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내 생각과 내 의지는 부여받지 않아요.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가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내 식대로 해석이 돼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도 내가 원하는 것만 보여요. 내가 바라는 것만 보이고 내가 가는 길이 곧 하나님의 길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 위에 우리가 쓰길 원하시는 거지,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길이 되길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말로는 하나님이라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십니까? 그건 우리는 버려줘야 되는 거예요. 뜻밖의 일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뜻밖의 일이 임했다면 그 순간 엎드리시고요, 들으시고요, 그리고 거듭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플리버 예배는 주연절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며 드리는 예배이지 않습니까? 주인 주, 현조나 현, 그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주연절 아닙니까?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는 것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드러나야 돼요. 매일. 자는 중에도 드러나야 되고요. 그냥 내 그 자체가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곳에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뜻밖의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뜻이 비록 사울과 같이 신비스러운 일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알아차립시다. 무엇을? 뜻이 곧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신분을 분명 바꾸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순간 엎드려질 것이고 듣게 될 것이고, 거듭나서 내 인생이 그저 한낱 스쳐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무르익어 결국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기억하며 허무가 아닌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채워가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